오늘 에베소 20번째, 좋은 교회를 만들려 하지 말고 좋은 교회가 됩시다. 이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분이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가 됩시다.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좋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돼서 좋은 교회를 누릴 뿐이지 이미 만들어진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지상에서 좋은 교회를 찾다가 늘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감으로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 2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핏 보면 교회를 건물처럼 얘기하지만 잘 읽어보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좋은 성도라고 말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죠. 19절 중심으로 보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에 있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과 18절만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졌고 화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고 그 심령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시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때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다름을 극복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9절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외인이라는 말, 히라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에서 번역하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tranger,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longer foreigners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집단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화해를 이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법적으로는 체류 허가를 받아서 법적 보호는 받지만 시민으로서 지위와 권리는 없는 잠시 거쳐가는 사람. NIV에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aliens. 영어에서 alien이라는 영어 봤습니까? 외계인이란 뜻입니다. 외계인. 성질이 다른, 서로 맞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 이러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란 사람들이 더 이상 따돌려지지 않고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지 아니하고 낯선 사람처럼 이질적이고 서로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게 없어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이죠. 외인은 가정 단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 그리고 나그네는 국가 사회 단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외인과 나그네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외인이 있고 나그네가 있고 외인처럼 취급하고 나그네처럼 취급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인처럼 취급하고 나그네처럼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있을까? 첫 번째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우리와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왜곡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가 되더라도 내 이익과 부합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서로 본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됐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뭔가 이익 공동체, 함께 이익을 추구할 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서로에게 주는 유익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갈라서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더 괴로워. 그럼 뭐하러 같이 살아요? 그냥 갈라서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10절 사이를 보면 복음은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내 눈에 보기에는 무시해버릴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멸시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에게 우리 존재가 이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존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나랑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원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외인이 없고 나그네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요, 복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복음이에요. 십자가. 기도할 때,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복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요. 복음이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멸시받아 마땅하고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나랑 원수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바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 곳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외인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그네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사회에서는 배척을 당하지만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어떻게 외인이 있고 나그네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외인이요 나그네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아들로 데려와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와 반대되고 생각이 다르고 아니 원수된 존재랄지라도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외인이요 나그네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월감과 자랑과 교만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아 찬송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선민의식을, 약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을 밀어내는 개념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청교도였거든요.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떠났던 사람이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나라, 이 미국이라는 땅이요, 사실은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취급했었습니다. 말이나 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흑인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흑인 속에는 영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흑인을 한 마리, 두 마리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죽으면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누가 흑인을 죽이면, 흑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아무 벌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 이러한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국적 선교를 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칼로 창으로 다 죽여도 되는 존재, 정복해서 칼로 창으로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늘 자기를 주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여 사람을 외인으로, 나그네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교회 안에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타겟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로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돼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과거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과거처럼 기도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과거처럼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없어요. 모이면서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거리가 두게 되죠. 거리를 두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자연스럽고 은혜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은혜의 결핍은 우리를 자꾸 환경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불평을 사람에게나 환경으로 돌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점점 비판적이 돼요. 그래서 나도 지옥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정말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말수라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의 사로잡힘이 없는데도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입술을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동안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이 부정과 이 비난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자꾸 나눠지게 하는 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기 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 사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꼭 찾아가서 복수를 하거나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일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오고 잘됐다, 꼭 집어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월감, 정의감에 넘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자신의 의가 되어지면 자신이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신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라고. 바로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싸우지 않으시고 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이 흘러간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죠?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죠? 욕먹을 만한 사람,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겠죠. 그리고 외인과 나그네가 생기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외인과 나그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신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할 때 교회에는 외인과 나그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인과 나그네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력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천주교회는 교황권을 내세워서 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황제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개신교는 자꾸 숫자를 자랑합니다. 숫자를 세력화합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력화시켜서 힘의 종교로 만들면 그건 이미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군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무력으로 이방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깡그리 죽였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리고 강제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수많은 것으로 역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앙은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력을 규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당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극복하고 그들을 정복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를 세력화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십자가의 종교를 지향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창과 칼 앞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중세시대 십자군을 통해서 강제로 예수 믿게 한 민족들, 지금 거의 대부분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젊은이의 피를 뿌려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했던,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땅들은 지금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겨지고 왕성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세력화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세력으로 어떤 세력을 누리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정신. 왜 1800개의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서서 다 바꾸고 정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이 정신이 있을 때 교회는 외인과 나그네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력화가 돼서 이 세력 저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면 다 떠나요. 다 외인 돼요. 다 나그네 돼요. 한국교회의 몸살이 이겁니다.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없고 십자군의 정신만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야, 난리.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의감, 자기 의예요, 의.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요, 자기 의를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나는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세력화를 해요. 자기 뜻에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수용할 사람과 수용하지 않을 사람이 생기고 사람과 사이에 자꾸 벽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인이 생기고 나그네가 생겨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인데 이상하게 벽이 있어요. 이상하게 소외감을 느껴져요. 이상하게 하나 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허전해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죽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여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면 공동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공동체를 살린다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수된 자, 멸시받을 만한 자, 상종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룬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지만 안 되고 내 뜻과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신원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세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꾸 벽을 세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요, 자기 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자꾸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외인과 나그네로 만들어가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좋은 교회는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죽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는 복음으로 재창조된 성도의 모임이라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의 가장 준 특징 중에 하나를 하나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됨. 네? 하나님의 권속 시민,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됨. 에베소 4장 3절과 6절 사이를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부분,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을 모셨고 한 아버지를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집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중심된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됨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멀티거든요. 멀티. 한 4가지, 5가지를 동시에 일을 처리해요.
효율을 따져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 과정 속의 일들을 처리해요.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무슨 전원부터 올리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쫙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열매를 우선으로 따지는 데가 아니라 뭘 따진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그걸 따져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3년, 4년 시간을 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사람의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설득하고 2개월,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힘있게 밀고 나가면 다 돼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1개월, 2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요. 2년 기다려요. 마음이 모일 때까지 3년 기다려요. 4년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교회는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내가 살면 공동체가 하나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에 하나 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과 방향을 할 때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가야 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 가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갈라진 벽을 허물기 위하여 사람과의 갈라진 벽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너 나를 구분하면 안 돼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으면 안 돼요. 학식이 달라도 하나가 돼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생활순이 달라도 함께 교제해야 돼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은 새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지도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됨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늘 하나 돼요.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지만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지,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욕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형편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에 안 나오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바꿔서 좋은 교회로 만들겠다고 나설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이 어려울 때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면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내가 말없이 나와 예배자가 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야 될 자리를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느냐? 욕할 필요 없어요. 욕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을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도 서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보고 왜 기도하러 안 나오느냐고 전화해서 막 뭐라고 야단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그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초신자는 가르쳐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야단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묵묵하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금요기도에 사람 별로 안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 야단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강단을 지켜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면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본받아 또 다른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내가 자꾸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사람을 자꾸 지적질해요. 내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저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보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얘기해주고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 그것이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느냐, 선교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내가 헌신하면 돼요. 저는 교회한테 얘기하기 전에 정말 지하에서 곰팡이 피고 습기 찬 곳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관 주장을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헌신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선교사가 올 때 교회 시스템이 갖추지 않을 때도 제가 대접하고 제가 예비드리고 다 섬겼어요. 왜? 이거는 누구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지만 가장 좋은 영향력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참 아름다운 교회였던 교회들이 수없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난리예요. 왜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식이 너무 출중해서 그래요. 옳은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 옳은 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져요. 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인데 공동체를 위해 나를 죽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데 십자군이 돼서 싸우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상하고 찢기고 갈갈 찢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처럼 내가 좋은 교회가 돼서 말 없이 예배하고 말 없이 기도하고 말 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 없이 선교하고 말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요. 이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지나가면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속에 안식하며 쉼을 들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식이 없는 이곳에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물고 뜯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죽는 성도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영향력이 이러한 복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저들은 우리 회사의 보배 같은 인생인데 알고 보니 모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요,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아도요, 언젠가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면 수많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늘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더욱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냥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신원하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따라 내 삶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삶을 붙잡고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실 것이고 많은 교회의 선도주자가 돼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 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처한 직장과 모든 장소에서 좋은 교회로 예수 향기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 진정한 은혜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